더불어 여러분의 인생도 한층 더 견고한 바탕 위에 서는 올 202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 영적으로 또 내 인생이 한층 더 성장하고 또 견고한 바탕 위에 세워지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점이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영성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시대 정신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또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 사조와 또 시스템, 또 현재 문화들 모두가 다 현세주의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의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문명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게 갈수록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쯤에 와서는 착각에 빠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눈이 다 밑으로만 내려 깔려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세상도 못 쫓아가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고 모든 게 다 손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의 필요 없다는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국을 겪는 동안에 AI라는 주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더니 급기야 오픈 AI인 챗GPT가 등장했지요. 벌써 지금 버전 5까지 왔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하는 오픈 AI들이 등장하고 하면서 급속도로 문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사회 많은 분야에서 오픈 AI로 인해서 AI의 그 적용이 이제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대규모로 인력 감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일들은 이제 AI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선회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막 시작하고 하는 때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보따리 싸고 해직당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정신에서 신을 향하는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 이후에 나는 어찌 될까? 이런 생각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이제는 교회나 복음이 낯설게 느껴지는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될 만큼 오늘 이 시대는 심각하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또 뉴에이지 신비주의 운동이다. 하는 것이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시대를 읽는 코드였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조차 넘어서 버려서 단순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로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 모더니즘이나 또 심지어 디지털 모더니즘 같은 이 과도기적 용어들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조차도 모호해요. 모든 게 모호하고 모든 게 혼돈이에요. 그래서 메타 모더니즘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여튼 뭐 다 무너졌다 뭐 이런 거예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좀 해체주의라고 하면은 해체의 끝까지 갔으면 이거는 이제 모든 게 상대주의예요. 누가 남자지 심지어 누가 여자지? 옛날엔 적어도 남자 여자는 분명했거든. 근데 지금은 누가 남자인 거지? 남자로 생겼다고 그게 남자인가? 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이지? 뭐가 정의지? 뭐가 불이지?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다 무너져 있고 다 해체돼 있고. 그런데 급속도로 삶의 현실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 인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이 시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 못 차리는 시점에 와 있어요. 메타모더니즘이 뭡니까? 정신 못 차리는 시대다. 지금 이 시대는 딱히 어떤 주도적인 정신 흐름이 없는 말 그대로 정신 없는 시대예요. 심지어 기준도 없어요. 모든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제멋대로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그 정신 자체가 없을 뿐더러 있어도 모든 게 혼돈 상태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마치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의 그 시대 상태를 묘사한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땅은 혼돈 속에 있고 흑암은 깊음들 위에 있고 그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오늘 이 정신없는 시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혼돈을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잠에서 깨우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대로 삼은 말씀과 같이 우린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중대한 사명을 지고 있다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이 이러한데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른가? 확실히 다를 거라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한편에 근심이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결국 한 가지 문제에서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근심을 안게 되고 교회 밖 세상을 볼 때 더 무거운 근심을 갖게 되는 문제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지라도 알기는 다 알지요. 그동안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발걸음한 게 어딘데 알기는 다 알지요.
그러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 종이건 심지어 그 다음 사람이건 아니면 일반 평신도건 간에 하나같이 결국에는 근심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존재들로 있다. 하물며 교회 밖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대요. 난 예수가 좋다고 노래도 부르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좋다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것보단 나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나오고, 천국에 가려고 교회 나오고, 기도할 게 있어서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 심심해서 사람들이 있는데 가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까지 다 좋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물음이 시작되고 신앙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민에서 마침내 답을, 확신을 갖고 얻게 될 때 거듭남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그걸 먼저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심지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질책까지 듣고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깨우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깨우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봐야, 예수님 만나봐야, 떡을 주는 분, 생선을 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는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는 분 하던 사람들 같이 본질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따라다니는 사람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데 교회는 왜 나오는 거죠? 좀비입니까? 일요일날 시간 땡 되면 그저 차 타고 교회 나오는 교회 좀비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 인격에, 내 마음에 능동적인 소망과 열망이 없으면 왜 여기 나오냐 말이야. 그렇다고 가란 말은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갈 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안 하는 편안한 교회 다니고 싶지요. 그래서 잘 다니다가 천국 갈 것 같으면 내가 적극 권장해서 맘 편히 편안한 교회 다니라고 나부터 밀어드리겠어요.
사는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보니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었군요. 이런 분이셨군요. 내가 죽고 보니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겠습니다. 환히 보여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다 하시겠어요? 그날에 하나님 아는 척할 놈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모른 척할 놈들도 그만큼 많을 거라고 또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꺼지거라 하시겠죠.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적당히 살던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죽어보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는 걸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도 그 나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 겁니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내가 잔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고 정신 차려서 올바로 서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잖아. 예수 믿으면 다 된다잖아. 예수 천당했잖아. 나 그 말 믿고 왔어. 이런 인간들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백도어 열어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천국의 앞문으로는 못 들어갈 놈들이니 나의 십자가를 믿고 개구멍 열어놨으니 들어오거라. 은혜의 문이다. 이 문의 이름.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 백도어 열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정문 앞에 지키고 계신 거예요. 정문 넘어 들어올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편하게 믿으면서 마치 예수 믿고 십자가 믿는다는 게 무슨 이것만 믿으면 백도어가 열리는 것처럼 천국엔 개구멍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 진주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문은 다 정문이에요. 누구든지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똑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완성케 하라고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천사의 예언의 말씀은 말라키 4장 6절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마침내 오늘 성취된다고 천사가 예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려 한다. 돌이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이 청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이 정신 나간 상태에서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노하신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서 긍휼로 흐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어질 수 없는 간극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청산하심으로써 마침내 만나지게 하시는, 다시 맺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이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 모든 말씀은 다 필요 없어졌다, 오직 예수면 다 된다? 아니죠. 말라키 4장 6절 그 예언의 말씀에는 곧이어 이런 경고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반드시 더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에도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지옥 심판에 대한 경고가 항상 예수님의 설교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거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집에서 조금 엄할 필요는 있어요.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요즘은 그냥 다 아버지들이 이렇게 하회탈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옛날 아버지들처럼 뭐 천하대장군 뭐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는데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는 마음은 알려줘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을 알려줘야 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르쳐 최소한은 그건 해줘야 돼. 아무리 애들이 이뻐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천사를 주신 건 아닌 거거든. 장차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신 거지만 처음부터 아직은 완성은 안 됐거든. 지금 아직 죄인이야. 저것들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 자기 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이럴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천국 자녀 다 된 것처럼 정신들 차리세요, 부모들. 엄할 때는 엄하게 함으로써 두려워하는 마음이 뭔지를 집에서 못 배운 애들은 밖에 나가면 금쪽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거의 99.8%가 나머지 0.2%는 잘 모르겠으니까 집에 부모의 원인이야. 부모의 태도가 다 엉망진창이더라고. 저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나도 금쪽이 되겠다 싶더라고.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마음과 태도. 그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된 원문은 야레, 따라해 보세요. 야레.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번역된 거예요. 두려워한다, 떨린다. 이게 야레.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모든 자들이 에스라 곁으로 나아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표기된 하레드, 이 하레드라는 이 떨다라는 이 하레드의 의미를 포함하는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모든 불이 이 야레라고 하는 작은 불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야레, 히브리 단어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게 불씨예요. 우리 성교관에도 장작 난로가 있어서 올 겨울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고구마도 구워주고 참 좋은 난로지만 아무리 잘 마른 장작더미를 쌓아놨다 해도 불씨 하나가 없으면 그 장작더미는 엄동설 안에 무용지물일 뿐인 거예요. 그죠? 이 엄동설 안에 장작더미 잘 마른 거 아무리 쌓아봐야 무용지물이야. 작은 불씨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중심이 없으면 모든 교회 생활, 심지어 성경 지식이 또 많은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갈고 닦은 모든 실력이 전부 다 그와 같아 버리는 거예요. 야레라고 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 이게 불씨예요. 이 불씨가 있어야 장작이 불이 되는 거예요. 큰 불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장작이 많을수록 큰 불이 되겠죠. 그러나 이 불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지 않은가 근심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만나고 볼 때마다 그 얼굴과 표정과 삶의 내용과 태도에서 안 보이니까 그 불씨가 안 느껴지니까 이게 가장 근심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보면 이게 불씨가 이제 생겼어. 마침내 불씨가 땡겨졌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단계까지는 온 거야. 적어도 불씨가 땡겨서. 그리고 이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과 고민과 생각과 성찰이 일어나고 이 세례 요한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것만 해도 내 마음의 소망이 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의 내용에 이 야레가 안 보여. 이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겁 없이 산다고 말해요. 말 그대로 하면. 웃기죠? 말들이 다 맞나? 동양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다 맞나?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거든. 불씨가 있어야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지고 생명이 되는 거구나. 그 모든 거의 불씨는 뭐냐? 야레,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시면 아이고 이게 불씨가 있었네. 이 엄동설 안에 작은 불씨 하나 만나면 너무 반갑겠죠. 내가 성교관에서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불을 땡기려고 찾는데 가스가 떨어져서 이 토치를 붙일 수가 없어. 큰일 났네. 그래서 성냥개비를 그 장작에 불이 붙습니까? 경상도 말로 택도 없죠. 네. 그럴 때 이제 장작을 갈아서 조그만 나무로다 쫙 쪼개가지고 한참 걸리죠. 네. 그래서 이제 밑불을 놓고 그러면 이제 성냥불로 땡겨서 불씨를 만들어서 장작이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디 추운 데 가면 그렇게 하세요. 나무를 갈아야 돼요. 절대로 보통 나무는 토치가 아니면 불이 붙질 않아. 어쨌거나 이 불씨가 있을 때 반갑거든요. 성냥이라도 발견한 게 어디야. 라이터도 뭐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 가스도 없어. 근데 내가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성냥을 사다 놓은 거 있죠. 지금 가면 있죠. 성냥을 내가 수십 년 전에 쓰던 성냥 요새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가운 마음에 성교관에 2개를 사다 놨는데 성냥 발견하니까 반갑다 성냥아 싶더라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작은 잔가지들 만들어 가지고 했더니 성냥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이 불씨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가워하실 거예요. 이 죄악되고 땡땡 얼어붙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보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들을 감찰하실 때 그 속에 이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불씨를 가진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 반가워하시고 가까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위도 다 겪어봐야 돼요. 성교관 자주 가세요. 그래서 불도 피워보고 불 반가운 줄 알아야 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친밀함이 야레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불꽃을 보시고 친밀함이 막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이 야레를 보실 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언약은 뭐예요? 신의 언약이죠. 그 언약은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 영원토록 가리라. 할렐루야. 그 언약을 보이시리라. 하나님 무슨 약속이요? 집 사준다는 약속이요? 차 사준다는 약속이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언약이에요. 누구에게 보이신다?
야레.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마치 한겨울에 불씨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요럴 때 성교관 가면 다 그 난로 앞에 모여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그 다음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언약을 그 사람에게 보이시리로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얻어집니까? 방언하면 구원의 확신입니까? 뭐 오순절 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방언 막 시킵니다. 방언하면 성령 받는 거고 성령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고. 내가 오랜 세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해왔지만은 나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나한테 물으면 그것만으로는 아니야. 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보여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불씨가 있으면, 너가 야레가 너의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을 누구에게 보이시리라? 그 사람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면 자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는 이 언약이 이 안에서 보여진다. 어디 엉뚱한 데서 구원의 확신 찾으려 들지 마. 나 방언들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충분하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 많이 봤어. 성경은 충분하게 그 양이 채워져 있을 때 예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충분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야레하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미죄 하이시 야레 아도나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야레하는 이시, 그 사람은 누구뇨?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올바른 인생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인생의 바른 지혜를 알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말씀. 할렐루야. 앞불사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불경한 놈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 택할 길을 저에게 알게 하시리로다 했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배우자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겠어요? 왠지 끌리고 좋아 보이겠지. 심지어 사고도 먼저 치고 뭐 별 일들이 다 많지요. 제대로 선택 가능할 것 같아요? 지는 한다고 하지.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요즘 뭐 연령 제한이 없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이 있을 때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좋은 한 번 선택하면 평생 가는 배우자를 제대로 선택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돼?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있을 때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제대로 구별해서 좋아해야 될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놈 만나게 돼 있어. 내가 많은 사람들 주례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 성장하고 또 장성해 가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또 내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나 후배들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 많겠죠. 이게 없으면 똑같은 사람 만나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좋아 보여서 그냥 미치고 환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분명히 계시를 보여주셔서까지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결국 부득부득 고집 부려가지고 지 좋은 걸 누가 말려? 옛날부터 우리가 하던 말이죠. 지 좋은 걸 누가 말려? 다만 얘기를 해줄 뿐이지. 그동안의 우리 의리와 그동안의 우정과 그동안의 사랑을 그 헤세드, 책무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 부리는 거는 특히 남녀 관계는 지금까지 말려서 된 적은 없더라고. 그로부터 10년, 그로부터 15년, 그로부터 20년, 심지어 그로부터 30년 지난 이 시점에 되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머리를 숙일 뿐이지 뭐 돌이킬 수 없잖아. 30년 세월이 장난이야? 살아온 걸. 다 맞았잖아. 나는 왜 그랬을까? 생각이 좀 모자랐나?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미 알려주셨어도 그걸 듣고 선택을 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 저는 이런 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선택,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의문사로 이 히브리어도 누구뇨? 미제 그 누구뇨? 이 의문문으로 하는 거는 생각하게 하는 거죠. 갑자기 물음표가 딱 오면 우리도 두리번거리잖아요. 누구게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누구뇨? 하이시. 그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누구뇨?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이 물음표를 갖고 시작한 하나님도 찾으시는. 누구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말씀이죠. 인생의 길을 찾았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엄청난 지혜와 길들이 여기 다 가르쳐져 있어요. 문제는 가르쳐줘도 가는 놈이 많지는 않아. 이 복을, 그래서 축복의 말씀인데 이 복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고. 왜? 앞에 있는 조건을 충족 안 시키니까. 그래서 알기는 면장이라니까 다들. 여러분은 아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자요, 그 본질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뇨? 여기 있구나 하시는 게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향해서 인생을 아껴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모든 게 근본이 뭐냐?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구나. 모든 것의 뿌리구나.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까지 말씀 안 해주셔도 이미 다 차고 넘치는데 자손에까지 말씀을 하시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네페시는 좋은 상태를 얻게 된다. 토브. 여기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원어는 평안히 거하고는 그 영혼이 토부하게 되고, 토부는 well 또는 good, 그의 영혼이 좋은 상태가 된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영혼의 상태가 좋은 상태로 이 다음에 늙어서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토부한 상태로 가게 된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감이나 좌절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심지어 그 자손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은 오메, 그러면 저기 안중의 땅을 차지한다는 건가? 평택의 땅을 차지한다는 건가? 아니, 더 좋은 건 서울에다가 좀 한 100평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땅도 땅이지만 진짜 좋은 땅은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진짜 좋은 땅은 천국에 있어요. 그 자손은 반드시 그 나라 땅을 이름이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 밑에 패역한 자식 나지 않습니다. 멸망 자식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천국 자녀가 나고 천국 자녀가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내 자식이 개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세속주의자가 돼가지고 한다면 그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을 키운 내 놈은 어떤 놈인가를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면 회개 자복해야 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야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지금도 그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기도를 대하는지. 장작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봐야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아 목사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됐다 할지라도 장작이 불되는 거 아니야. 불씨가 당겨질 때 불이 되는 거야. 장작은 집더미보다 크게 쌓아놨나이다. 지금까지 장작 쌓느라고 50년 걸렸나이다. 그래, 넌 참 잘했다. 한 가지 문제는, 근데 왜 이렇게 추워하느냐? 불씨가 없어요. 50년 동안 불을 못 피우고 있었걸랑요. 벌써 얼어 죽었겠죠. 죽은 영혼인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많은 사람들 상태가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많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내내 교만한 태도로 있는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주님을 인해서는 기뻐하고 참 제자된 길을 잘 가는 제자들을 보면 위로를 얻지만 이런 영혼들을 보면 또다시 근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못 들게 되는 게 하나님의 수천년 인류 역사에 수천년 인류들을 경영해 오시면서 하나님 속은 얼마나 근심과 진노로 터들어가셨을까. 자기 손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래,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신 것은 이 세상을 불로 멸하실 것까지 다 예비하신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올해 한 해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확신과 모든 축복과 심지어 자녀들에 대한 영생의 약속까지도 들어가 있고 야레, 오늘 들은 이 첫 단어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항상 내가 이 중심을 단 1초라도 놓치는 일이 없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셔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의 중심과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며 이것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불꽃을, 이 불씨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불씨를 전달하는 자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죄악되고 혼돈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이 어둠과 사망 속에서 사망을 향해 쓸려내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 그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불씨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